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요, 옛날에 그 모세를 반역했던 그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고핫 자손이라고도 하고 이스핫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고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본래부터 성막과 성전의 일을 맡은 그런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계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고라에게는 매우 불명예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과 같이 모함을 해서 모세가 아론의 권위를 반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받았지만 그 자손까지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손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고라 자손은 성막과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는 중요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음악을 담당했다고 역대상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를 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두어 번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이 시를 읊다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 찬양시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처음에는 조상 고라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보다가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자신들도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세대가 흘러가고 난 후에 고라 자손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만 높아져야 되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자손들이었다. 하나님은요, 조상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마음에 오늘 내가 어떤 길을 내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삶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에 어떤 길을 내가 품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고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타이타닉은요, 자만하고 길을 무시하고 큰 배만 의지하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시대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성에서 지구 위에 전파를 송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통합을 해버리고 모든 인류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작은 일만 생겨도 마음이 금방 걱정으로 막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막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휘청휘청거립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으로 가는 길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분노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돈과 성공을 향한 길을 크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는 길이 크게 나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이 84편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마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표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답답할 때나 또는 길을 잃고 실패했을 때나 늘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우리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변론하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자서는요, 주의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늘 뵙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가? 시타이모도메르 사모하면서 구하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것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모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병상에 있는 분, 연로하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 예배 장소에 오기를 얼마나 갈망을 하는지를 예전에 저는 그런 분을 뵀었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가 그리워하는,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의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 예배의 삶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은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기도는요,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시편을 통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23장의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의 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가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줄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성전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새들, 제비들을 보는 거예요.
이 시편이 재미있는 것이 이 모든 참새 제비들의 이야기를 적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표현이구나. 참새 제비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그러한 새에게도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지친 자, 약한 자, 낮은 자,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무한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주께 피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혜에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영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대인관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배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또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서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품에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요,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됐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도 주님을 항상 부를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은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중심의 말씀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이 주께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육체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흔들리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환경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비도 내려주시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새 힘을, 새 날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1년에 3번, 12살이 되면 남성 아이들부터 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길은 먼 길입니다. 걸어서 갑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가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조금 험해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요. 때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향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에다가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푸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말씀을 중심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은 십자가에서 풀어야 돼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우리가 주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시온의 길이 오솔길 같이 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 길이 확장됩니다. 넓어져요. 염려할 때마다 그 염려가 내 것이 안 되고 기도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막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 넘어짐이 복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큰 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홍해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쉼의 자리를 만들어주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6절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있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온을 향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생사고락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마아리, 다니아리 이런 일본 고사 성원도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복으로 바꿔주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심도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 6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더라도 눈물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있습니다. 왕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관 대작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할 때가 참으로 좋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별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작당을 하는 그런 회의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이 막 그냥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만여 명이 막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재산 다 몰수하고 또 그걸 몰수한 재산을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눈물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꼴짜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꼴짜기를 누구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눈물의 꼴짜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꼴짜기에 막 샘이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 막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꼴짜기를 없애주시기보다 꼴짜기에서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금강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꼴짜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꼴짜기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이었는데 지금은 돌아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눈물 꼴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물 꼴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지 않고 눈물 꼴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이. 눈물 꼴짜기는 우리 주소가 아닙니다. 눈물 꼴짜기는 우리의 목적지도 주소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목적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도요,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시는, 그리고 이어서 고백을 하는 말씀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화려한 자리보다가도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작은 자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가치관.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네가 성공했느냐? 얼마나 네가 인정을 많이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리.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라 그랬어요. 어떤 시편에는
손방패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삶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걱정으로 막 달려갑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큰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두려우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고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이 되시는 주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